네, 안녕하세요. 이게 되는 건가요? 되고 있어요? 네. 아, 녹음용이군요. 네네. 네, 저는 선문대학교 신학순결학과의 김민지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혹시 고3 있으세요? 고3? 아, 고3 수련 갔다 오는 사람 있어요? 아, 없구나. 아니, 저희 애가 고3이에요. 저희 큰애가. 근데 고3 수련, 그 14일 수련 갔다 왔거든요. 갔다가 11일 날 와가지고 전북 학생이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3들 중에. 그래서 뭐 무주에서 온 학생도 있고 어쩌고 막 얘기를 하길래 혹시나 그 같이 수련 받은 학생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할게요. 그 지금 쪽지 같은 거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제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면은 힘들게 왔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이 뭐 고민하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어요. 보다시피 늙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제 소개도 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궁금한 거를 축복에 관해서 아니면 본인이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진짜 궁금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이런 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제가 선문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 굉장히 뭐 상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물어보셔도 제가 뭐 상처받거나 충격받거나 뭐 이런 질문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있으니 괜찮으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거 또 뭐 교회에 대한 것도 괜찮고 축복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거 이제 궁금한 걸 적어가지고 내주시면은 제가 보고 대답을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시면서 좀 적어주세요. 아셨죠?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은 430가정 축복 받으셔서 저도 여러분처럼 태어나 보니까 통일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세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은 목회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좀 그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완전 광신자셔가지고 자랄 때 굉장히 힘들게 자랐어요. 일단은 집이 되게 가난했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수련을 갈 때는 수련비는 만물복귀를 해서 가야 된다. 약간 그런 신조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번 방학 때마다 수련을 가기 위해서 만물복귀를 계속 해가지고 뭐 찹쌀떡도 팔고 뭐 부채도 팔고 막 맨날 물건 팔러 다니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수련에 가야 됐습니다. 대충 분위기를 아시겠죠? 집안 분위기를. 그리고 뭐 새해가 되면은 자기 전도 대상자 몇 명, 자기가 누구를 몇 명을 어떻게 전도할 건가를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도 다 쓰고 그러게 부모님이 아니라 약간 목사님?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엄마는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집에 항상 안 계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도 약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을 믿으면 안 되겠다. 우리 부모님 믿다가는 첫 번째 거지로 살겠다. 그래서 경제적인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어떨 때는 교과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교과서를 사는 게 저희 때는 몇만 원 그러니까 저희 때는 무료가 아니었어요. 몇만 원을 내면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주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 식구님들 애들 중에 뭐 교과서를 물려받으면 어떠냐 막 그런 얘기를 하시고 뭐 참고서 이런 거 당연히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셨어요. 여기도 대부분 안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식을 저희가 사남매인데 낳아놓기만 하고 딱히 뭔가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식이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이제 교회에서 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혹시 부모님 목사님인 사람 있어요? 목사님은 여기 한 분 계시군요. 목사님 자녀들은 교회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가 없어. 이미 집이 교회여가지고 뭐 탈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오기만 하고 교회 가는 것도 싫잖아요. 근데 목사님 자녀들은 그 전날 저희 때는 청소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 원리를 다 외웠습니다. 이미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배에 계속 앉혀놓고 우리 아버지가 원리 강의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원리 강의를 계속 지금은 이제 밤 예배를 요즘에 잘 안 보는데 예전에는 밤에도 예배를 봤거든요. 수요 밤 예배, 일요 밤 예배를 보는데 식구들이 별로 안 오시니까 저희를 앉혀놓고 계속 원리 강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원리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외웠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그래가지고, 공부는 안 가르치고 계속 그런 것만 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기죠? 아, 안 생기셨나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그 세계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뭐 4대강 문명 이런 걸 설명하시더라고요. 4대강 문명이 어딘지 아냐? 손들고. 뭐 우리 원리에 나오잖아요. 4대강 문명에 대해서 4대강 문명 제가 딱 제가 일어나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 문명으로 통합되고 있고 이제 막 그런 것까지 제가 어떤 걸 얘기하면 되고 어떤 걸 얘기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아, 이게 내가 남들도 다 아는 거를 나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나만 아는 건데. 그러니까 참부모님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아는 건데 당연히 다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 약간 이런 혼란을 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애들 키우니까 저희 애들은 뭐 저희 애 중에 한 명은 유치원 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애들이 하나님 얼굴을 몰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는 하나님 얼굴 알아?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이게 하나님하고 참부모님도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애들이 하나님 얼굴을 몰라서 자기가 다 알려줬대요. 내일 사진을 가져가기로 했다. 그래서 사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되게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그런 약간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도 저도 경험을 했고, 하여튼 대학을 갈 때는 저희 때는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저희 때는 참부모님께서 다 이렇게 2세들을 많이 부르셨어요. 2세 많이 없으니까, 많이 없을 때여가지고 다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직접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참 아버님을 직접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다 나이대가 젊으시니까. 근데 참 아버님이 되게 무서우세요. 말씀을 되게 오래 하세요, 일단. 그래가지고 말씀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근데 막 정신이 막 가출해요. 지금 이걸 왜 얘기하시는 건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육체적인 한계가 와서 뭐든지 시키면 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들 때 뭘 하라 그래요. 근데 이 세들한테 그때 저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다 선문대 가라. 이 세들은 전부 신학 공부해라. 막 이러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손들어. 여기 선문대 갈 사람, 뭐 신학 공부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다 들어야 됩니다. 손 안 들면 계속 얘기하세요. 손 들어. 계속. 또 1시간 연장. 손 닫을 때까지. 그러니까 손 들어야 돼. 손 들어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손 들어야 돼. 다.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다 손 들었지? 손 들었는데 만약 안 가면 손목을 잘라버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무슨 참부모 메시아가 막, 그래. 저는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우리 집은 이제 그 집고를 면면하고 있고, 저는 동생이 그 저보다 5살, 8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집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을 제가 다 키웠습니다. 밥도 해 먹이고, 엄마가 항상 예전에는, 지금은 그게 없는데, 방학 때마다 40일 전도를 나가셨어요. 방학 때마다. 어떨 땐 70일 전도. 그러니까 집에 아예 없으신 거예요, 항상. 그 목회자 사모님이니까 제일 먼저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밥을 해 먹이고, 뭐 그런 옛날 얘기, 옛날 사람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집을 떠나면 교회를 다니지 않으리라. 그냥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뭐 나쁜 것 같진 않은데 후지다.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너무 좀 뭐 세계를 복귀하고 근데 너무 후진 거예요. 우리 아빠 수준을 봐도 그렇고 교회 식구님들 봐도 그렇고 세계 복귀 뭐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디를 봐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인생을 걸지 말고 돈을 벌어야겠다, 나는. 우리 동생들이라도 정상적으로 키워봐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희대 국문과를 갔는데요. 경희대 가서 재수를 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아무튼 제일 안전한 데로 갔어요. 근데 가서 1학년 1학기까지도 교회를 잘 안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학사에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 학부장님 계신데 학사에 입주를 했습니다. 왜냐? 왜 학사에 입주했을까요? 돈이 없어요. 집에서 떠나야 되니까 일단. 집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다. 나는 학사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기 위해서 학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학사에 가서 대충 살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이제 제가 학교를 갔는데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통일교가 굉장히 욕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벽에 대자보라는 게 예전에 많이 붙었었는데 대자보가 쫙 붙었는데 빨간 글씨로 문선명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문선명 이렇게 붙어 있고 막 무슨 뭐 온갖 욕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자보 내용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걸 보고. 근데 저희 이제 경희대 국문과 같은 경우는 데모를 많이 하는 학과였어요. 근데 저도 얼굴 딱 보면 데모하게 생겼잖아요. 입학을 딱 하자마자 선배님들이 너구나 그래가지고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스터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학사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 뭐 돈이 없으니까 그 학사 티를 입고 갔어요. 근데 우리 학사 또 되게 강신자들 많아가지고 여기에 무니즘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무니즘 영어로. 무니즘 그다음에 카프 딱 이렇게 빨갛게 쓴 티를 입고 딱 학교를 갔는데 선배님들이 딱 저를 보더니 너 그 티 뭐지? 무니즘이 뭐지?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카프? 딱 그러더니 너 통일교야? 딱 그래가지고 제가 네 통일교입니다. 그 다음부터 인사를 안 받아 아무도. 선배들이 제가 뭐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도 않고 말도 안 시켜주고 완전 열애 인원으로 딱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생각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막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후지고 뭐 좀 조그맣고 뭐 별 볼 일 없는 건 맞지만 뭐 우리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이런 분은 아닌데 왜 이렇게 써 있나. 그래가지고 수업을 들으러 가다가 바로 학사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사 선배들한테 뭐냐 왜 이러냐 그랬더니 우리 선배님들이 또 다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저를 말 안 듣게 생긴 애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때다 해가지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 저를 놓고 40일 동안 수련을 시켜줬어요. 계속 무슨 스터디를 계속 원리 스터디를.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이제 통일교를 다시 선택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알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인도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1학년 2학기 때는 카프룸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카프 그 서클 동아리방에 딱 갔는데 동아리방 직기를 다 드러내놓고 통일교 나가라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내가. 그래서 이제 학교 안 다니고 계속 그 반대 운동 하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순전단에 가서 그 순전단 마친 다음에 20년 동안 그 공직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홍보 주로 제가 했던 건 이제 국문학과 졸업했기 때문에 뭐 신문 기자도 해봤고 세계일보에서 그 다음에 홍보팀 여러 군데에서 글 쓰는 홍보 일도 해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4개까지 해봤어요. 동시에. 돈이 없으니까 또 저희 부모님이 아까 강신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91년도에 제가 90학번입니다. 91년도에 근데 그 황고양 섭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제 황고양 하라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황고양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부모님 고향이 통영이었어요. 경남 통영. 멀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가셔야 되는데 당시에 저희 동생들이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5개를 다녔어요. 전학을 계속.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이제 황고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내려가서 이제 버려진 어떤 집이 있었대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 버려진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폐가 같은 데를 좀 수리를 해서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애들을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게 계산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막 이런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보니까. 제가 그때는 신앙심이 정말 좋을 때였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심도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언제부터 자식한테 관심이 있었냐.
언제 뭐 자식이 밥을 먹는지 뭐 하는지 관심 없어. 갑자기 왜 그러냐. 가라. 내려가셔라. 애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둘을 데리고 학사로 왔습니다. 학사에서 제가 그때는 학교에서 급식이 안 나올 때예요. 도시락을 4개씩 아침마다 일어나서 싸주고 그렇게 해서 동생들을 이제 키웠습니다. 키우다가 이제 공직도 하고 나중에 제가 축복도 받은 거죠. 축복받은 이야기가 제일 이제 다 축복받으러 오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때는 스테플러 부부라고 알아요? 그 불우하게도 그 전에는 아버님께서 다 오라고 해가지고 2세 36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1대1로 면접을 다 받습니다. 36가정 후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무슨 칸칸이 돼 있는 데서 1대1로 다 면접을 봐가지고 여기 이제 뭐 부모님이 훈독회를 매일 하셨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정면세 외워봐라 뭐 순결하냐 이런 거를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그거 다 통과한 사람만 여기 자리에 앉으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너 해가지고 이렇게 축복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직접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면 할 것 같죠? 아니야 미안해. 그러면은 좀 나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사람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2세 300가정인데 사진을 냈어요. 사진을 위로 이렇게 내는데 사진 상태가 어떠냐면은 여러분처럼 지금처럼 무슨 뽀샵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학사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암 카메라로. 그러니까 학사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아무튼 사진을 내면 남자 거가 여기 쫙 있고 여자 거가 이렇게 쫙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자 거를 먼저 아버님께서 잡으십니다. 여자부터 잡아서 여자 얼굴이나 뭐 여러 가지 보시고 여기 가서 남자 거를 이렇게 쭉 보셔가지고 딱 잡으면 그래서 스테플러로 딱 찍는 거예요. 옆에 있는 스텝이 딱 찍으면 부부예요. 그래서 저도 근데 보다시피 제가 뭐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이 아 정말 행복하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부부간에 사랑하는구나. 그런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뭐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경상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상도여가지고 맨날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항상 무슨 말을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가장 많이 하시는 이제 가장 사랑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죽여버릴 거다. 아니 죽었는데 뭘 또 죽여? 그게 무슨 애정 표현인지 죽이겠다는 건지 이게 애정 표현이라는 게 전혀 없으세요 두 분이. 그리고 말 자체가 되게 거치시니까 되게 제가 볼 때는 아, 야 축복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뭐라 그러는지 아무튼 우리 엄마가 행복하게 전혀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절대 살지 말아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신앙심이 너무 좋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아버님께서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나의 얼굴을 보시고 이게 딱 보면은 벌써 견적이 나오잖아요. 너는 예를 들어서 여기 너는 지금부터 축복 받지 말고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해라. 이런 거 하시면 난 진짜 너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너무 무서워하지 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아무한테도.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교회 또 계속 다녀야 되니까 서류를 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공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공직을 하고 있을 때 서류를 냈는데 1차 약혼에 이제 서류를 냈습니다.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언제 어디로 오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딱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자들 쫙 앉아있고 여자들 쫙 앉아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당연히 다 까만 양복 같은 거 입고 여자들은 또 예쁜 옷 입고 쫙 앉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 누구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둘이 나와서 여기 훈수님 그때 저희 때는 훈수님이 오셨었는데 훈수님 계신 데서 경배를 하고 이렇게 사진을 받고 천부모님 사진 있는 데 가서 경배를 하고 자기 자리에 이렇게 가서 둘이 앉는 거죠. 커플로 이제 가운데 자리가 쫙 있어가지고 근데 저 누구 불렀는데 제가 딱 이름을 불려서 앞으로 나가는데 남자가 하얀 양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래 위로 쫙 하얀 양복을 키도 완전 크고 너무 잘생긴 남자인데 하얀 양복을 범상치 않은 거예요. 가가지고 사진을 받고 참모한테 경배를 하는데 서 있는 거예요. 경배를 안 하고 남자가 서가지고 저 혼자 경배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뭐라냐면 자기는 잠깐 나갔다 오겠대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나갔어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약혼식이 혼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약간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남자가 내가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대. 다 너무 공감하는 표정 짓지 마, 지금. 약간 되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고, 얼굴이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신앙이 너무 좋게 생겼대요. 자기는 통일교가 너무 싫은데, 이제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완전 잘 사는 집인 거예요. 빌딩을 갖고 있어, 서울에. 빌딩 갖고 있고, 제일 위에 층이 자기 집인 거예요. 근데 거기 6층에 자기 집인데 이게 가니까 되게 건물 크고 6층에 자기 집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바닥이 대리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부모님이 72가정이시고 되게 이제 조금 높은 가정이시고 자식들이 3명 있는데 다 축복을 안 받고 이제 다 이제 말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막내인데 얘가 축복 받을 때까지 서류 낼 때까지 엄마가 무기한 금식을 하셨대요. 서류 낼 때까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낸 거예요, 얘가, 막내가. 근데 홍대 미대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을 나갔어, 걔는. 이미 가니까 짐 싸갖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우리 집은 이제 얘밖에 희망이 없다. 얘가 축복 안 받으면 우리 집 끝이니까 너는 무조건 기다려주면 좋겠다는 거야, 나한테. 집 나간 애를 내가 뭐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제가 또 무서운 여자입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그 남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 그랬더니 만나재요. 어디 술집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와라. 가니까 술집인데 막 담배를 피고 앉아 있어요. 제가 딱 갔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면 자기는 엄마가 신앙적인 게 너무 싫고 교회가 너무 싫고 그런데 제가 자기 엄마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싫다. 그런 어쩌라고 나보고. 그래가지고 싫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깨라. 싫다 그러고 서류를 반납을 해야 제가 다시 받을 수 있거든요. 깨라. 그랬더니 자기는 부모한테 얘기했는데 부모가 안 깬다는 거예요. 부모가 서류를 안 낸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저보다 이제 2살 많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27이었어요. 이미 남자가. 야, 27 먹었는데 장난해? 서류를 냈으면 책임을 지든가. 네가 서류 낸 거잖아. 어쨌든 엄마가 내라 그래서. 그럼 책임을 지든가. 너가 주체적으로 움직여야지. 여자들 맨날 질질 짜게 하고 뭐 하는 짓이야 너. 정신 차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알겠어.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해서 다시. 일주일 금식하면 생각한 게 내가 너무나 이게 사탄적인 걸 많이 바랬구나.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자였으면 좋겠고 남자가 또 키도 크고 잘생겼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있었나 보다. 이게 다시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축복 받기 전에도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서류 내기 전에 다시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제가 다시 기준을 잡아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계속 한 가지만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남자도 필요 없고 사실 솔직히 남자도 필요 없고 나는 별로 축복에 관심 없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을 만났어요. 2차 약혼에서. 키가 작습니다. 저랑 똑같아요. 저보다 조금 저보다 한 3cm 크더라고요 만나니까. 근데 여자들이 이제 구두를 신으니까 일단 저보다 작은 거죠. 거기다가 뚱뚱해요. 만나니까 뚱뚱하고 선문대 신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공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너무 이게 신앙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 신랑이 기절을 했어요. 나랑 됐다는 걸 알고. 부인이 김민지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리 힘이 확 풀리더래요, 자기도 그러고 싶진 않았대. 근데 다리 힘이 확 풀리면서 주저앉은 거야. 우리가 하얘지면서. 주저앉아가지고 잠시 말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쳤냐 지금 사람 다 보는 데서 지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 인생 끝났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태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저희 때는 이제 정해준 상대가 있는 건데 그 상대를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힘들고 또 같이 맞춰서 하는 게 힘들었는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다 약간 이렇게 있잖아요. 선택권이 있다. 아닌가?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몰라요. 저는 결혼했어요 이미. 애들도 셋이나 있고. 그러니까 나를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이랑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이렇게 축복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축복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신랑 항상 나는 줄 섰어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뻥을 치는데 제가 맨날 그럼 나는 지나간 남자 보고 너 일로 와봐. 너 축복 받았어? 안 받았어? 부모님한테 얘기해보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 걸 좋아하냐 남자들이. 다 도망갔다 네 주위에. 눈에 안 띄려고 노력했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또 힘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때보다. 다 쓰셨어요? 빨리 써. 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써야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적으세요. 네, 적으신 다음에 접어서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나 뭐 지도자분들 중에서 저처럼 솔직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적으셔도 돼요. 접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기회예요, 여러분. 네, 저는 저희 신랑이 저희 애들이 항상 얘기해요. 축복이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결혼을 못했을 거다. 둘이 못 만났다 일단. 둘이 못 만났고 어떻게 같이 사는지 참 신기하다. 자기들이 보기에 약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부모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시부모님도 그러니까 430가정이고 저희 부모님도 430가정이신데 주위에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을 생각하실 때 일단 자기 부모님을 보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런가? 축복 받을 때 뭐 축복의 이상과 같이 막 이렇게 듣잖아요. 들은 다음에 우리 부모님 왜 저러고 있지? 약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닌가? 혈통이 복귀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으면 혈통이 복귀됩니다. 그런데 원죄 없는 자녀가 됩니다. 내가? 나? 지금 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안 드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통적으로 원죄가 없다, 이 축복의 의의와 가치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우리 부모님이 살아온 걸 내가 받고 나도 그렇게 살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조금 고민도 더 많이, 현실적인 고민들도 많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그렇게 축복받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광신자의 끝을 제가 소개를 해줄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저희 부모님처럼 광신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저희 신랑이랑, 그러니까 1차 약혼 안 되고 다시 2차 약혼 됐잖아요. 2차 약혼 된 다음에 부모님이 되게 관심이 많아야 되잖아.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이제 황고양하신 다음에 거기서 바쁜 거야. 다른 사람 축복시키느라고. 자식은 별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축복 이제 약혼이 다시 2차 약혼 됐습니다. 그랬더니 약혼식이 당연히 안 오셔. 바쁘니까. 그래서 전화로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공직자입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이름 부모님이 몇 가정인지 어디 사는지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 아예 없고 알았다. 그리고 끝이었어요. 이 알았다는 거 뭐야? 아니 공직자니까 됐다. 이거야. 그럼 나머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또 축복 받을 때 축복식을 저희 때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했어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희 때 심지어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는데 드레스 입어봤어요? 비 오는 날 드레스 입고
쫙 서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 이렇게 쫙 앉아 있는 자리가 있고 거기 앞에 서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아버님 바로 앞자리에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세 자리예요. 이세 자리. 이세 자리에 가 서 있는데 되게 좋은 자리고 부러울 것 같죠? 아닌가? 거기 진짜 힘든 자리예요. 앉지도 못해. 이렇게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쫙 서 있는데 딱 그러면 아버님께서 등장하시면 비옷을 벗습니다. 그 태풍 불고 난리도 아닐 때야 그때가. 비가 막 완전 억수같이 오는데 이게 비옷을 입어도 지금 여기가 막 춥고 막 그런데 아버님이 나오시면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비옷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벗어? 그래서 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거 제일 신앙적인가 봐. 벗어야죠. 벗어야 되는데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벗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딱 나오시는 거야. 어떻게 다 벗었어요. 갑자기 비가 쫙 그치는 거예요. 아버님이 나오시면서 비가 쫙 그치는 거예요. 아버님 정상 이렇게 딱 단에서 지니까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구름 사이로. 그냥 끝났어요. 오, 대단하다. 오, 갑자기 신앙심이 또 막 좋아져. 축복식 끝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찾아야 되잖아요. 연락이 없어요. 결국 못 만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축복식장이 있는 거 아는데 자기가 축복시킬 사람들을 시골에서 엄청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딸이 한 명밖에 없어요. 저희 4남매인데 세 명이 아들이고 저 혼자 딸인데 보러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옷 갈아입고 가는데 버스 타러 가다가 길에서 만났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을. 더 웃긴 거는 그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신랑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처음 만났어. 그래서 내가 엄마 이랬더니 우리 엄마도 갑자기 오 놀래면서 그래 네 신랑이가 무슨 남이야 남.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도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키가 작나? 갑자기 점점점 다들 아무 말이 없고 네, 갈게 그리고 가버리고 우리는 네 이렇게 하고 그게 끝이었다니까요. 네, 요즘에 그러진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일단 다 적으셨어요? 자, 쓴 사람들 다 걷어주세요. 네. 궁금한 게 없나 봐. 네. 여기다 걷으면 좀 네, 아무데나 걷어주세요. 여러분이 안 내시면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재미있게 쓸모없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접어서 내세요. 접어서. 지금까지 새기게 나왔어요. 좋아. 간단한 거라도. 네. 자, 쓴 거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보면서 내가 궁금한 게 풀렸을 수도 있으니까. 축복을 군 복무 중에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이거 무슨 문제가 있지? 군 복무 중에 받으면? 참고로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군 복무 중에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 동생은 군대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 뭐 얘기했대요. 자기 인생 계획 발표 뭐 이런 게 있대요. 군대에서도. 발표할 때 자기는 몇 년 몇 월에 결혼을 할 거고 그래가지고 오 하면서 여자 있냐? 없습니다. 이 자식이 여자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심사벽으로 분류돼가지고 집에 전화 자주 해라 막 이런 거. 네, 이제 미국에 있는 이세랑 받아가지고 군에서 나왔어요 진짜로. 여자 누군지 이제 이름이랑 뭐 그거 줘야지 오더라고요. 그러긴 했는데 지금은 군복무 중에 받는 거 저는 군복무 중에 받는 사람 저희 학과 학생들도 많이 있던데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을 서로 얘기를 해보잖아요.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거 아니죠 지금. 그런 낯선 표정으로 그러니까 부모님들끼리 매칭하시잖아요 지금. 부모님들끼리 매칭을 하시는데 부모님들이 자 결혼식에 와라 이러진 않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한답니다. 다 너무 무표정하게 날 쳐. 그렇게 한답니다. 세 번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만나보고, 아, 좋다. 얘기를 해보니까 통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이랑 하겠어. 그러면은 바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군복무 중에 받는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복무 중에 서로 뭐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뭐 깨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축복 못 받아요. 축복 원래 사랑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 사랑은 결혼하고 나서. 사랑까지 한 다음에 결혼하려면은, 힘들어요. 왠지 알아요?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이 사람을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이랑 사는 거 좋아요? 더 좋구나. 싫을 나이일 텐데. 자기 부모님이랑 산다는 것도 끔찍할 나이야 지금. 근데 누구랑 같이 산다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이혼 안 하게? 지금 다 이혼하잖아요. 살아보니 아니요. 성격 차이는 왜 이렇게 많아? 같이 동거하다가 결혼하는 사람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해 막. 그러니까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 사실. 누군가를 알고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과 정성이. 그래서 그 군복무 중이라서 뭐 그럴 사람은 정리하면 돼요. 빨리. 한번 일단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싫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걸러질 거 아니야. 특별히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학과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연애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축복을 못 받나요? 연애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축복을 못 받나요는 탈선하면 못 받습니다. 탈선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성적으로 탈선을 하면 못 받고요. 연애라는 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연애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되게 저희 때랑 되게 다르고 무섭다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은 저희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세 명인데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니까 사귀자고 주위에서 엄청 많은 남자애들이 무슨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사귀자고 얘기하는 것도 카톡을 보내. 그리고 어떤 애는 5학년 때 뭐 찾아오더라고요, 집 앞에. 예쁘냐? 전혀 안 예뻐. 내 딸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별로 예쁘지 않은데, 뭐 성격이 좋은 건지, 뭐 왜 그러는 건지 엄청나게 많은 남자애들이 막 사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맨날 저한테, 엄마, 사귀면 안 돼? 사귀면 안 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안 돼. 이랬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사겨.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겨.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사귀는 게 뭐냐?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사귄다는 거는 뭡니까? 아니, 4학년, 5학년 안 지났어요? 4학년, 5학년 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사귀는 게 뭐냐? 그럼 그 남자애랑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둘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간대. 영화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뭐 햄버거 집도 가고, 그게 맞는데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둘이 가서 뭐 영화도 보고 햄버거 집도 가고 그래라. 단 신체 접촉 금지. 신체를 접촉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이렇게 웃으면서, 참, 엄마 사귄다는 게 뭔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그래가지고, 사귄다는 게 뭔데? 이랬더니, 아니, 손잡고 그러고 싶어서 사귀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네 무슨 뭐 성적 욕구를 풀려고 만나니? 그런 거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이 셉니다. 우리가 마음과 몸으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몸을 약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몸이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신체적인 경험이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마음 상태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으로 어떤 오빠를 좋아했어요. 뭐 이 정도는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완전한 탈선까지 갔으면 안 돼. 이게 뭐죠? 축복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축복받는 과정이 약간 더 복잡합니다. 그런 사람끼리 받아요, 또. 고백을 해야 돼, 그거를 또. 그래서 그거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랑 받으면 됩니다. 제가 아는 2세 중에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2세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혼했다가
2세 가정인데 2세 축복 받아서 살다가 이혼했어. 잘 안 돼가지고 이혼해서 이혼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지금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못 받는 건 아닌데 그거를 숨기고, 예를 들면 나는 탈선했어. 탈선했는데 탈선 안 한 걸로 숨기고 축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는 애는 동거까지 하다가 난 너무 나중에 그걸 나한테 막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심지어 내가 잘 아는 애인데 동거를 하다 헤어졌는데 나중에 축복 받을 때 그거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다 괜찮다고 하고 그 남자 쪽 집에서 다 괜찮다고 해서 축복을 받은 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특수 경우죠. 그 친구는 39인가 축복 받았어요. 늦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근데 되도록이면 여러분 나이에는 그런 거 안 하고 순결하게 그냥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축복은 늦게 받는 게 좋을까요? 일찍 받는 게 좋을까요? 이거 우리 학생들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건데, 자기가 원할 때 받으면 됩니다. 자기가 준비가 됐을 때. 자기는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축복 안 받고 싶어. 근데 엄마가 막 너 축복 받아야 돼 막 이러면은 엄마한테 잠깐 시간을 줘라. 나는 좀 준비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자기가 원할 때. 우리 애들은 제가 맨날 연애 금지 막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받겠다. 우리 큰애 이제 고3 이제 마쳤거든요. 이제 걔 목표가 살 빼고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학을 다 떨어졌어. 재수해야 돼. 그래서 대학 가면 받자. 이렇게 지금 인생 목표 약간 수정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니고 대학 가면 받자.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준비가 됐을 때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축복 받는 거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사춘기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복 받고 싶은 마음도 사람마다 좀 시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보면은 누군가를 막 좋아하고 싶은 시기가 있잖아요. 좋아하고 싶고 막 알콩달콩 그러고 싶은 시기가 있는데, 그때 축복 받아서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일찍 받으라고 하시는, 또 걱정스럽고 하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할 때 받으시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 상대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외국인 상대 되게 좋아요. 나는 되게 추천. 우리 애들 우리 큰애는 지금 무조건 외국인이라 받겠다 해가지고 제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2세들이 올려놓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가정부장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아시죠? 그 사이트에 여러분을 등록하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을 못 갔다. 대학을 못 가고 그냥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내가 축복 받으려고 하니까 뭐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외국에 여러분을 원하는 2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랑 축복받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냥 한국 사람이기만 하면 돼. 그냥 한국 2세면 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저는 사실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외국 2세들이 굉장히 좋은 2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국에서 가서 사는 거 좋지 않아? 모르겠어요. 각자 취향이니까. 근데 외국인을 찾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사이트에 등록해서 찾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선문대로 오시면 됩니다. 선문대. 온 세계에서 온 2세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부터 핀란드 모든 나라에서 온 2세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예를 들면은 좀 느낌이 오는 2세가 있다. 그러면 나랑 결혼을 이러면 안 돼. 나랑 사귀어볼래 이러면 안 되고, 이름이 뭔지 축복 받았는지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선문대학교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 부모님한테 내가 보니까 여기에 어떤 애가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그 집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서로 연락을 해서 괜찮다 하면 스카이프로 서로 연락을 해요.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2세를 원하시면. 그러니까 뭐 외국인 2세들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순수하고 되게 신앙적이고 좋습니다. 추천. 우리 학과에도 무슨 뭐 프랑스 남자애랑 축복받은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축복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축복의 이거 교육을 안 받으셨나? 축복은 축복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으로 계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양성과 음성을 분리시켜서 남자와 여자로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뤄야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 혼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근데 나 혼자서 이렇게 만나는 거는 사실 약간 관념적인 거고, 내가 상대를 찾아서 상대하고 결혼을 해서 살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압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해보면 알아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결혼하기 싫었는데 축복받고 나서 지금 제가 좀 여러분이 보기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제가 축복하기 전에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습니다. 못 믿겠죠. 그때 제가 북한 선교 가는 게 꿈이었다니까요. 제 꿈마다 꿈에 유관순 꿈을 꿨어요. 막 가슴에 통일기 이렇게 하고 북한에 잠입해가지고 막 거기서 멀리 막 전하고 이런 꿈을 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제 한 2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 저보고 무슨 일 있었냐, 얼굴 너무 좋아졌다. 너무 평화로워지고 이렇게 사람이 선량해 보인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는 간첩처럼 보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벽을 좀 내리는 거죠. 근데 자기의 벽을, 자기라고 하는 거를 버린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아보면. 대부분 자기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축복받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미칠 것 같이 힘들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게 되게 힘든 거야, 사실은. 누구랑 산다는 게. 자기를 많이 비우고 맞춰야 되고. 아기를 낳아보세요. 저는 아기 낳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큰애를 낳고 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요만했던 게 진짜 그 빅뱅처럼 폭발하는 걸 느꼈다니까, 진짜로. 내 마음의 상태가 요만했던 게 진짜 이렇게 커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축복받았을 때 저희 신랑이 저한테 맞췄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잘 못 경험한 거죠.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를 키울 때요, 애가 참 말을 안 들어요. 키워보면 압니다. 자라 그럴 때 절대 안 자요. 내가 다 잘해주는데 계속 울어. 그러니까 애를 도저히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얘한테 맞춰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는. 나라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게임 막 하고 싶잖아? 게임 못해. 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아이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신학과, 지금 신학순결학과 교수기 때문에 여러 종단의 그 예를 들면 원불교 그 사람도 만나고 천주교 사람도 만나고 많이 만나요. 그 신학자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뭐라 그러면 천주교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처럼 마음이 요만한 사람이 없대요. 실제로는 딱 굉장히 선량하고 되게 착하게 사시는데 딱 그 틀에서만 사시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대로만. 다른 사람 이해하고 넓게 생각하고 그런 거는 부족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교회 교리는 그래서 축복을 꼭 받아야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 받는 거는 여러분이 사람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과정. 자기를 좀 버리고. 참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우리 가정이 많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참된 가정은 저는 부부가 많이 소통하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미안해, 엄마도 몰라. 엄마도 처음이어서 몰라. 엄마가 뭐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도 처음 해보는 거고, 부인 노릇도 처음 해보는 거지 잘 모르잖아요. 시행착오로 겪지만 서로가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정이면은 이게 참된 가정이 참된 가정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참된 가정으로 나아가는 거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원리적으로 말하면 4대 사랑을 경험하고 황족권을 이루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리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말들이고, 실제 생활에서는 서로가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좀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는 가정이면은 참된 가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정해주신 단 한 명의 짝이 정말 있는 건가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있을까요? 저도 궁금한데, 저도 2명 만났다니까? 물론, 우리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앞에 사람 만난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이 정해주신 단 한 명의 짝이 하늘이 정해주신 짝이 있겠죠.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 않아?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이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많이 얘기를 하셨냐면은 하늘이 정해주신 짝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라. 그런 얘기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아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프리카 추장 아들하고 결혼해도 너는 잘 살아야 된다. 주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지. 너를 위해서 준비된 짝이 있으니까 그 사람 꼭 만나야 돼.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별로. 그래서 하늘이 정해주신 단 한 명의 짝이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저희 신랑하고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계시는 이제 어머니들도 그런 생각 하실 텐데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래서 우리 아버님이 나랑 우리 신랑을 맺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성격이 막 다혈질이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해봤어요. 우리 신랑이 잘 못 알아들어. 우리 신랑이 좀 늦어. 나 막 화내고 있는데 이렇게 항상 옆에서 이런 표정. 쟤 왜 저러지? 이런 표정을 쳐다봐. 이해를 못해. 내가 막 이렇게 화를 내도.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해줬나 보다. 나 혼자 화내고 끝났어 벌써. 그러니까 약간 우리 신랑은 또 화를 별로 안 내요 저한테. 그러니까 또 우리 신랑이 약간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제가 다 왜 저러는지 알겠으니까 그냥 대충 지나가서 별로 싸우지 않고 살고 있는데 어쨌든 단 한 명의 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재밌는 얘기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선문대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보니까 축복 받았대. 어떻게 받았냐? 프랑스 남자예요. 프랑스 남자애들이 여러 명 있어. 여러 명인데 그중에 한 명인데 완전 잘생겼어요. 잘생겨가지고 내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딸하고 맺어줄까?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사심. 우리 딸이 외국인이랑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보고 있더니 벌써 받았다는 거야. 축복을. 그래가지고 일로 와봐. 너 어떻게 받았어? 그랬더니 자기가 예배를 보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예배를 보는데 기도를 딱 하고 딱 눈을 떴는데 빛이 여학생들 앉아있는 자리로 빛이 쫙 이렇게 보이더래. 이 학생한테 쫙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처음 보는 여자인데 빛이 이렇게 쫙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뒷모습만 보고지 뒷모습만.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양가 집에서 만나가지고 축복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오 그래? 막 그랬더니 안 맞아요. 그 빛이 그 옆에 비친 거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막 이러면서 자기랑 너무 안 맞는데. 어쨌거나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 생각에는 서로 맞춰야 되는 거지 뭐 딱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아버님 그런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용기가 안 난다. 서로 좋아져서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 순결의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어제 우리 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3, 중3 그런데 중3 딸이 그 둘째 딸이 중3이 됐어요. 5학년을 무사히 지나고 중3인데 그 딸이 엄마 우리 교회에 순결한 사람 있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천복궁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그래가지고 순결한 사람이 없다고 무슨 말이야? 막 그랬더니 페이스북을 보면은 막 별 사진 다 올라온대. 그런데요. 다 뭐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 페이스북에 보면은 뭐 자기 성화 이거 운영하는 뭐 선생님이랑 애랑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있대 막. 그래가지고 나한테 엄마가 얘기하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즘에 어떤 줄 알아 애들이? 막 이러고 내가 에? 전 일본 사람 아니지만 막 이러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엄마 진짜 세상 몰라서 그래. 그래서 내가 뭐 어쩌고 그래 너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말하면서 자기 막 사람들이 모르게 막 사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서로 좋아져서 축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부모님들이 아우 그냥 빨리 받아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누구 없나 해가지고 둘이 사귀어가지고 그냥 축복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이 알아. 자기 마음이. 그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어. 자기는. 그죠? 그래서 우리 일본 저희 학과가 그 30명을 뽑아요. 1년에. 한국 학생을 매년 30명을 뽑는데 유학생들이 40명에서 50명 정도 들어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유학생이 훨씬 많아요. 유학생 중에 한 90%가 일본 유학생이에요. 일본 유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일본 유학생들이 이게 바다 건너서 우리 학과까지 오려면은 신앙이 엄청 좋아요. 대부분 좋아요, 대부분. 다 좋은 건 아니고 대부분 좋아. 그러면 이 애들이 뭐라 그러면 선문대에 딱 와가지고, 1학년, 2학년 다니면서 참 어머님이 한국상을 아시냐. 이런 질문을 해요. 한국 애들 신앙이 이게 뭐냐, 지금. 이런 얘기 해. 일본 완전 신앙적이잖아요. 되게 무서운데, 거기도.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자란 애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지금 도대체 남자랑 여자랑 둘이 밥을 먹네? 이게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얘네들은. 응? 둘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탈선이야, 벌써. 둘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근데 한국에서는 둘이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할 얘기가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런 거 문화가 다른 거죠. 근데 아무튼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축복의 기준은 항상 동일합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축복은 뭐라 그러지? 하나님께 빨리 갈 수 있는 축복은 절대 축복이에요. 참부모님이 직접 해주시는 축복. 그거를 잘 통과하면 굉장히 빨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두 번째, 지금은 다 그런 기준에서 부모 매칭을 합니다. 부모 매칭을. 부모 매칭을 하는데 부모 매칭을 할 때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현재도. 3번 만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 정했다. 그러면 연락하면 네 하고 하는 애들도 있어. 우리 학과에도 있어 지금. 현재 우리 학과에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딱 그 정해준 사람,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3번째 자기들이 알아서 찾는 거야. 부모님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면 야 나 아는 사람도 없고 너 선문대 거기에 많잖아. 거기 가서 괜찮은 애 있으면 데리고 와 2세 중에. 그러면 애들이 괜찮은 애를 어떻게 찾지? 이제 막 고민인 거야 이게 지금. 응? 여기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 부모님들이 나는 아는 사람 없으니까 네가 아는 사람 중에 해봐라. 이렇게 하면 너 더 힘든 거야 이제. 어떻게 괜찮은 사람 찾아야 되나.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볼 것인가. 고민되잖아 진짜. 그리고 옆에 보면 뭐 대충 사귀는 것 같은 애들 있으면 부럽고 오히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상대 매칭으로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한 경우에는 어떤 이제 살다 보면 절대 매칭으로 하나 부모 매칭으로 하나 상대 매칭으로 하나 다 어려워요. 얘기했잖아. 남편이랑 사는 게 힘들어. 여기 여자들이랑 사는 게 힘들어. 좋을 것 같지? 되게 힘들어. 여자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 응? 핸드백을 100만 원짜리 사고 싶어가지고 맨날 얘기한다니까. 핸드백 100만 원짜리 사는 거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좋은 남자네요. 저는 신문기사 보다가 무슨 뭐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백이 뭐 있어가지고 뭐 그거를 뭐 몇 개월 할부로 사고 막 이런 얘기 듣고 들으면서 이거 잘못 셌어. 그래서 30만 원인 줄 알아서 30만 원. 30만 원짜리 백을 뭐 할부로 사지? 뭐 이렇게 뭐 돈을 모아서 개를 부어서 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을 잘못 셌더라고. 이런 여자들이 있구나. 그런 사람 있어. 근데 그 이해가 돼. 3천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니는 게? 미친 거지. 근데 여자들이 생각하기엔 남자들이 뭐 게임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한다든지 또는 이거 좋은 차 사고 싶어서 막 그런다든지. 그래 이해 안 가거든 서로 이해 안 가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은 부딪히고 싸우고 그럴 일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어떻게 그걸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야. 절대 매칭한 사람들은 참부모님 매칭한 사람은 나처럼 참부모님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우리 애들이 잘 되겠지. 애들 잘 되라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매칭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지나갈 수 있어, 그거를. 부모 매칭으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한테 내가 되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매칭해준 사람이랑 내가 했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 어려움이 올 때.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아시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여기도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부모님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려움이 오면 어때? 제가 요즘에 핸드폰을 맨날 들고요. 핸드폰을 찾고 있어요. 핸드폰을 들고 막 뭐 하다가 핸드폰 어디 갔지? 막 이러고 있어. 자기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허술한 사람이에요. 그지? 자기라는 사람, 박보검이 좋았다가 갑자기 또 현빈이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 결혼 한 12번 해야 돼. 지금. 결혼을 좋아하는 사람마다 결혼하려면 한 100번 해야 돼,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선택해가지고 같이 살다 보면 힘들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미쳤지, 그때. 내가 마음이 급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부러워할 거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축복 받지 마 이럴 수 없으니까 축복의 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라도 해주려고 하는데 축복의 가치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모 매칭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아니면 목사님. 뭐 공직자나 부모님에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축복받기 전에 반드시 정성을 많이 들이세요. 정성을 많이 드리고 축복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죠. 40일 동안 최소한 40일 동안 부모님하고 자기하고 기도해야 돼. 정말 내가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모님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래 지금부터 찾아볼까 이렇게 해갖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축복이잖아. 그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정성을 들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지금 3일 금식 하잖아요. 축복 받으려면은. 3일 금식 할 때도 당연히 3일만 지나가라 이러지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정말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모님께도 기도해달라고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준을 세우고 축복받은 사람하고 그런 기준 없이 누가 막 여자애가 들이대니까 웬일이니? 막 이러면서 바로 얘랑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전혀 기준 달라. 그거는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저는 자기 양심에 알고 그 기준이 높을수록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아요. 여기. 어떻게 상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상대를 소개받고 여러 사람 만나고 결정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사실 이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힘든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해요. 아니면 3명. 3명까지 만나겠다. 아니면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무조건 하겠다. 아니면은 3명까지 만나보고 3명을 봐. 한 사람을 3번 만나고 한 사람 3번 만나고 한 사람 3번 이렇게 만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 한 번씩 만약에 소개하는 사람 있으면 한 번 만나보고 아닌 것 같으면은 다 조금 더 이따가 연락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외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40일 동안 같이 부모랑 자녀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집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3명을 찾아요. 3명을 찾아서 다시 그 3명을 놓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부터 연락을 할 건지가 전화를 해보고 그 사람하고 한번 연락을 해서 만나보고 또 이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 다음에 한 명 결정해서 그 다음에 축복 받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명을 계속 만난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정성을 들인 다음에 저는 3명, 저희 애들한테도 3명까지는 내가 이렇게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기준, 어떤 기준에서 할 건지 부모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기준을 세운 다음에 하셔야지, 기준을 안 세우면 너무 힘들죠. 어느 순간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부터 너무 복잡하잖아.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축복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축복 받기로 결정해서 다 서로 해놓고는 다 한참 만나다가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헤어져. 그럼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 받을 때 서로 상대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끼리 얘기를 하고 요즘에 약혼식을 한대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약혼식이 뭐야? 막 그랬더니 부모님들끼리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축복을 받기로. 그러면 약속을 하고 이제 만나는 거죠. 근데 약속을 하면 이게 뭐야? 이게 사실은 축복이어야죠. 깨면 안 돼. 여기서부터 축복 받는다 생각하고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신체 접촉은 하지 마시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금식이라든가 수련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달성하지 않아도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 받을 수 없는 걸로 아는데 행정적으로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행정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받으시는 게 좋아요.
축복은 신앙적인 기준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그냥 난 결혼하고 싶어서 이걸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게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서 저는 사실은 신앙적인 기준을 저희 애들은 다 일주일 금식 하라고 그랬어요. 3일 금식 안 되고 일주일 금식. 일주일 금식해서 자기가 진짜로 하겠다. 결심을 쓰면 기도를 해서 이게 쓰면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금식 지금 3일 금식이니까 기준 3일 금식 그다음에 일주일 수련인가? 수련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적으로 결단이 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신앙적 결단 없이 무슨 뭐 여자들이 많네. 여기 사실 다 그렇잖아. 아닌가? 너무 멋있는 남자하고 멋있는 여자가 많아서 여기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적인 그 기준이 높게 가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준을 세운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행정적인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저는 근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통해 참부모님께서는 부모 축복이 가능하도록 하셨나요? 참부모님께서 예전부터 얘기하셨어요. 예전부터. 처음 초창기부터 이제 부모들이 기준이 되면 신앙적으로 기준이 되면 부모들이 매칭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참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아버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고 2014년인가부터는 아니죠. 2000 몇 년이었더라? 2003년인가부터 상대 매칭, 그러니까 부모 매칭을 허락을 해주셨고 절대 매칭하고 부모 매칭 같이 있다가 지금 아예 절대 매칭이 없어지고 부모 매칭만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 말씀은 아버님께서 갑자기 막 하다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기준이 올라가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축복 이후 피임 가족 계획은 원리적인가요? 원리적이죠. 원리적인 거 아니야? 비원리적이. 저도 가족 계획을 하고 피임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면? 모르겠어요. 원리적이냐? 안 하는 게 원리적인가? 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튼 3명을 낳았는데요. 피임은 좀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가족 계획 당연히 하고요. 축복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뭘까요? 여성의 역할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거 여자분이 쓴 것 같은데 저도 통일을 때려쳐야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자들 너무 약간 뭐라 그러지? 무시? 여자들이 약간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시대가 변화되고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신학순교학과 지금 교수로 있잖아요. 여잔데 그러니까 고정돼 있지 않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변하고 있고 축복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남자하고 같이 사는 건데 남성과 여성이 서로 역할을 조정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뭐 설거지 할 때도 있고 지금 오늘은 저 여기 일요일인데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 신랑이 애들 다 데리고 이제 교회 갔다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성의 역할이 꼭 뭐 고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고 서로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축복 받으실 때 여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일본 여학생 제가 한국 여학생은 그런 학생은 아직 못 만났는데 일본 여학생들 중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일본 여학생들이 저를 보면은 약간 사탄인 거야. 응? 이게 잘못된 거지.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저 여자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를 보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대화가 필요하다. 여자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남자하고 양성과 음성이 서로 수수작용을 많이 해야 가정이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 여학생들 중에서 여자가 자기 의견을 주장을 하면 가정에 분란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남자가 주체고 여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남자가 결정하면 여자는 따라가야지 여자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여학생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봐라. 네 주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네 주체가 뭐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너가 그런 태도로 주체를 보고 있잖아. 주체 숨 막혀서 죽어. 주체도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주체들도 있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주체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살기도 힘들지?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들지? 아니야? 나 혼자 어떻게 먹고 살까 이제 깝깝하지? 근데 여자 한 명 딸려가지고 여자까지 먹여 살려야 돼. 여자가 집에서 맨날 기다리고 있어. 자기 집에 오기만. 좋아? 좋을 수도 있는데 숨 막힐 수도 있어요.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여자가 돈 다 벌어서 넌 집에 있어. 내가 다 먹여 살려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맨날 게임하고. 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러지?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많은 남학생들은 여자가 일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요즘에 살기가 혼자 벌어가지고 살기 힘들잖아. 맞벌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남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의외로 여학생들이 나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가정을 어떻게 지키냐면 돈 벌어서 지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그렇게 고정되게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서로 맞춰서 뭐 남자가 능력이 충분히 있어서 나는 너가 집에서 그냥 아이 돌보고 가정 역할 충분히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같이 맞춰보면 되죠. 그죠? 우리 신랑은 이미 포기를 해가지고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축복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나요? 축복이 그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대요. 진짜로 실제로 지금 많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안타까운데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 축복 2세 축복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 스카이캐슬 요즘에 보세요? 저도 어젯밤에 열심히 왔어요. 스카이캐슬 보면은 부모들이 되게 멀쩡해 보이는 부모들인데 자기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막 완전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괴물들로 변하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들도 이제 저도 여기서는 막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애한테는 넌 돈 많은 남자 만나라. 막 이러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안 되겠다. 야, 한국 남자 안 돼. 일본 남자 만나.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부모님들이 신앙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축복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신앙적인 기준을 못 세우는 경우가 많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그런, 자기보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깨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그런 걸 한 번 좀 더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기준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깨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안 깨지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깨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안 깨지고 잘 받을 것인가를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을 잘 정립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축복의 주체가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많은 대화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엄마 나는 사실 이런 마음으로 축복 받으려고 하니까 엄마도 그런 사람을 찾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대화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좀 늦게 끝날까 봐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학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늦게 끝나는 거. 제일 좋은 거는 휴강. 그러니까 이거 시간 어길까봐 항상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축복받기 전과 후 생활의 차이점이 있다면 완전 다르죠. 대박. 완전 달라요. 축복받기 전과 후 생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좋아. 축복받기 전이. 제가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축복을 받을 때 제가 많이 우리 학과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많이 깨진다기보다는 하여튼 갈등을 많이 하게 남자와 여자가 갈등을 하게 되는 걸 많이 봤는데 어떤 것 때문에 갈등하냐면 여자들은 대체로 왜 축복을 받냐면은 연애를 하고 싶어서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응? 남자랑 합법적으로 사귀는 거야. 남자애가 잘해주고 선물도 주고 이벤트도 해주면 좋겠고 자기한테 뭘 해주면 좋겠고 이게 뭔가 받으려는 마음이 되게 많아요. 여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약간,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남자애가 충분히 같이 살기 전에 축복받고 나서 가정 출발하기 전까지 굉장히 그런 거를 표현을 해주길 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축복받고 나서 가정 출발하기 전까지. 근데 남학생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해. 그래서 이게 서로 갈등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실제 상담을 해보면 축복 받은 다음에 나한테 상담 오는 애들이 대부분 그런 거야, 대부분. 남학생들은 어떤 것 때문에 오냐면 여자애가 도대체 뭘 바라는지 모르겠다. 나 지쳤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남학생들이 이제 여자애한테 잘 보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여자애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자기는 돈도 없는데 열심히 막 돈 벌어가지고 여자애한테 선물 사주느라고 미쳐버리겠다. 막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상담 오면 주로 그런 거 얘기해요. 도대체 나를 축복을 왜 받았는지, 성생활 하려고 받았는지, 나 보면 그 생각밖에 없나 봐요. 막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막, 너무 싫어요. 막 이런 학생들이 있어. 너무 이상한, 현실적인 얘기인가? 표정들이.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축복 받고 가정 출발하기 전까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대화.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굉장히,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의 마음을 살려면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지 않고 말을 많이 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자들은 말 잘 들어주는 남자가 최고야. 만나잖아? 그러면은, 여학생들이랑 친해요? 여기 좀 친하게 생겼어. 아니야, 잘생겨가지고 여자들이랑 친하게 생겼어. 아니, 주위에 여자들이랑 같이 만나본 적 없어? 네네네. 없구나. 저는 남자들이랑 되게 친해요. 성격이 남자 같아가지고 남자들이랑 되게 친한데 남자들이 맨날 그래. 카페 같은 데서 막 3시간, 4시간 동안 여자들이 얘기하잖아. 옆에 앉아있어 보면 머리가 미칠 것 같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맥락도 없고 그냥 자기 얘기 계속 한대. 각자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3시간, 4시간 동안 아무 주제가 없어. 자기는 끼어들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왜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자기가 끼어드는데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그런데 너무 좋았다는 거야, 여자들이. 얘기 다 끝나고. 가면서 뭐라 그래? 우리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해. 막 이러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지? 약간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사실은 여자들은 말을, 이게 자기 집은 어쩌고, 뭐 자기 부모님은 어쩌고, 뭐 얘기한단 말이야. 축복 받아가지고. 그거 해결해달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한테 나는 무슨 백을 가지고 싶은데, 어쩌고저쩌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그 백 사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 내 친구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얘가 또 나한테 해달라는 거가, 그거 아니야. 그냥, 그렇구나. 너 그랬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너도 가지고 싶었을 텐데, 그랬구나. 이렇게만 해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해달라는 게 아니야, 해달라는 게. 옆집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제 저희 교수는 얼마나 부자들이 많겠어요? 제가 교수 되고 보니까 여자 교수들이 되게 부자들이 많더라고. 부모님들이 다 빌딩을 갖고 있어, 막. 그래서 가서 얘기하면, 옷도 완전 막 무슨 명품 같은 거만 입고 오고, 백도 막 명품만 들고 다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제가 저희 신랑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랑이 뭐라 하면, 그래, 그랬겠네. 전혀 관심 없어. 그냥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 여자들은 들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해달라는 게 아니야, 해달라는 게. 절대 착각하면 안 돼.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1, 2, 3, 4, 5 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고. 지금 다 듣고 그거 들어보고, 얘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내 상황에서는 어떤 걸 해줄 수 있나 잘 생각해가지고 한 번씩 해주면 돼. 그거 다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남들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뭔가 여자가 많이 바라고 있고 내가 너무 부담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해결사가 아니야.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돼. 여자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은 못 살아, 같이. 반대로 여학생들은 이렇게 여자들은 축복 받아가지고 같이 살기 전까지 남자들이 스킨십을 원하잖아요. 당연히 스킨십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건데 자기가 부담스럽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돼. 그게 싫다고 말하는 거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싫대 막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지 마세요 막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상처받지. 근데 나 좀 약간 사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너무 이러는 거 같아서 좀 부담스럽다. 뭔가 대화를 좀 더 하면 안 될까? 우리가 뭔가 다른 걸 좀 더 하면 어떨까? 나는 이런 거 더 하고 싶어라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말을 안 해도 남자가 알아주길 바래요. 알 수가 없어. 자기도 모르는 마음을 남자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포기해야 돼. 얘기해주면 돼. 나는 이런 거 하고 싶고, 같이 놀러 가서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거 좀 덜 하고 싶고, 자기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들이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남자가 지구상에 1%가 안 돼요.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시선으로 이 남자가 나를 뭔가 해주겠지 이렇게 쳐다볼 필요 없어. 말을 하면 돼, 말을. 그리고 남자들은 다 해결해 주려고 안 하면 되고. 그래서 사실 축복받기 전과 후가 일단은 뭐냐면 자기 상대방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원에 가고 싶은데 축복 받았더니 이 대상이 되게 좋고 대상이랑 빨리 가정 출발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나 그래서 대학원은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어. 자기 계획을 수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를 위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때랑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차이점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기 시작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한 방에 같이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한 방에 자기 동생이랑 같이 사세요? 방 혼자 써? 방 혼자 쓰다가 누구랑 같이 쓰려고 그래 봐. 불편하잖아. 게다가 남자야.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좋은 점도 있어요. 같이 사니까. 좋은 점도 있고, 좀 불편한 점도 있는데 서로 맞춰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제가 막 얘기하는 동안 질문 더 적으신 분 있으세요? 적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혹시 없으신가요? 다들 축복 이제 받으실 건데 제가 막 이렇게 정신 하나도 없으실 텐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축복은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지만 당연히 신앙적인 기준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통일교가 너무 싫다. 나는 통일교는 싫은데 부모님이 축복 받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고 있다. 아니면 나는 통일교 싫은데 통일교 억지로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사실은 수련회를 꼭 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원리 수련을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리라고 느끼셔야 돼요. 첫 번째, 원리가 진리고 두 번째, 참 부모님이 메시아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을 가시고 그 다음에 금식을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금식하시면서 저는 이제 저희 동생들이 제가 동생 2명이나 키웠다 그랬잖아요. 둘 다 대학 다 잘 가고 다 축복받아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을 텐데 중고등학교 때 맨날 교회 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이게 말도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완전 사기꾼이고 막 맨날 교회 욕해 갔다 오면은 막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이거 말도 안 되고 맨날 그런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들어줘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는 생긴 지 60년 조금 넘은 아주 신생 종교예요. 신생 교단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후지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교가 틀린 거고 나쁜 거고 뭐 예를 들면 잘못됐냐, 그게 아니라 새로운 종교가 생길 때는 항상 원래는 처음 기독교는 어디서 예배봤어요? 지하에서, 무덤 옆에서 이런 데서 예배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맨 처음에 생길 때 어때요? 범내골 가보셨죠? 범내골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판잣집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 현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이 진리이고 그 살아오신 삶이 실천이 참사랑을 담고 있으면 그것이 힘을 발휘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큰 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난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제 동생들한테도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누나가 1시간 이상 더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 교회 욕하기 시작해볼까요? 욕 배틀 여기 있는 사람 나랑 해도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어. 내가 더 많이 알아. 여러분이 아는 어떤 것보다 내가 교회 욕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해볼까? 내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 100명 이상 더 알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지도자들 다 알아요. 욕해볼까? 욕 배틀 누구랑 붙어도 제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통일교에 이렇게 목숨 걸고 여기 열심히 하고 있냐? 현실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희 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 너가 교회가 싫으면 나가라. 나가도 된다. 나간다고 무슨 죽는 거 아니에요? 나가도 된다. 단 부모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통일교를 다니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나가려면 최소한 수련회 가보고 일주일 금식해보고 그래도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나가라. 그만큼은 고민해줘야 되잖아. 부모님이 그만큼 살아왔고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만큼은 여러분들은 또 특히 2세들은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2세들은 만약에 통일교가 틀렸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못된 종교를 믿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냐면 죽어야 돼. 잘못 태어났어. 입이 틀렸어. 태어난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왜 태어났어? 잘못된 원리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심각해?
심각한 거야, 이거.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련회 가보셔야 되고, 원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고, 아버님이나 참 부모님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많은 종교,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종교를 보고 기적을 일으킨 종교라고 해요. 종교 역사상 어떤 종교도 이렇게 생긴 다음에 60년 내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한 종교가 우리 종교밖에 없어요. 지금 다들 우리 종교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종교학회나 무슨 신종교학회나 이런 데 가면은 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인터넷 쳐보면 막 이상한 거 되게 많잖아. 니네 종교 어떻게 하고 있냐? 막 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생 종교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지금 많은 흔들림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진리, 원리가 진리고 참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이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축복 받으실 수 있어요. 그 확신을 꼭 가져보시기 바래요. 포기하지 말고. 가져보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축복도 잘 받으실 수 있고 부모님하고도 얘기도 또 제가 또 권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왜 입교했는지 알아요? 부모님들이 엄마가 왜 입교했는지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엄마 도대체 왜 이 종교를 어떻게 믿기 시작했냐? 응? 왜 여기까지 시집 왔냐?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부모님들하고 어떻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냐면은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세들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저희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배 보고 어떨 때 딱 이제 차에 타잖아요. 그럼 우리 신랑도 좀 되게 공직자예요. 우리 신랑도 공직자인데 신랑하고 제가 앞에 타고 뒤에 애들이 셋이 앉는데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뭐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막 이럴 때가 있어. 둘이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애들이 있잖아요. 네. 약간 진정하고 있으면 뒤에서 맨날 자고 맨날 가가지고 졸고 내가 보면 맨날 가서 교회 욕만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 막 애들이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최고야. 원리가 우리 교회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원리 들어보시고 참모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결단하시고 부모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축복을 받으시면은 축복의 그 기준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기준을 결단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 됐죠? 네,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얘기 못하고 내가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제가 여기 누구한테? 이수정 학사장님? 네, 이수정 학사장님한테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 거니까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카톡으로 새벽 3시에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막 전화번호 다 공개해놨더니 그래도 제가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날 아침에 답변할 뿐이에요. 그때 안 자고 있으면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를 같이 할까요?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제가 여기 전북교구에 와서 부족한 모습으로 이렇게 두서없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떠나가실 때까지 얼마나 우리 2세들을 걱정하셨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2세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통일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2세들인데 아직 많이 힘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께서 안심을 못하시고 눈을 못 감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길이지만 저희가 결단하고 아버지 축복을 받고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버지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참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버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저희를 생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축복을 받고 이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때까지 아버지께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계기로 당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축복의 기준을 다시 마음속에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저희 부족한 이런 소녀가 와서 여기서 한 이야기 중에 아버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당신께서 걸러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마음에 당신의 참 사랑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리해 주시옵소서. 이제 전북교구에서 여기 앉아있는 이세들 마음속에서부터 새롭게 축복의 기준이 세워지고 아버지 새로운 축복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의 중심가정 김민지의 이름으로 보고드렸사옵나이다. 네. 김민지 교수님을 위해서 박수. 네, 식사는 여기서 진행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그 피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이제 자리 세팅하면서 모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은 자리 이름이랑 그 소속 그리고 그 냅킨 아이를 집어주시고 왜냐면 이거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신발이? 아, 이거다. 이 마이크. 아, 마이크. 네. 이미 그냥. 자 여기다 이제 들어가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꽂아야 돼? 이걸요? 뭐야? 하자야.